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연구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지혜와 명철 더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를 하여금 올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 복을 얻고 그 복을 얻은 저희가 주님 충성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그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장 1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절인데요. 15절에 지난번에 이 그분의 두 팔, 지금 우리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2장 3장에서 교회 시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장서부터 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을 계시해 주시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이제 영광을 얻으신 굴욕의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12절서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서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개를 비교했었죠.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재림 때의 지금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한 비교를 우리가 했었고요. 오늘 계속해서 15절에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고 낸 정제된 놋 같다. 지난번에 놋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다. 제일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놋 제단, 즉 성막에서 번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 짐승에게 자기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전가시키고, 그러면 그 짐승은 하나의 죄덩어리가 되겠죠. 모든 죄가 다 거기에.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는 자리인데, 죽음을 의미하는 5큐빗이라 그랬죠. 5큐빗.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5큐빗으로 규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놋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여기 보시면은 두 발인데요. 성경에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승리. 여러분들 그 발로 적을 밟을 때, 특히 적의 목을 밟잖아요. 그죠? 다윗도 보면은 골리앗의 목을 발로 딱 밟고 그게 승리했다 이 말이죠. 정복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에 와서 그분의 발을 이 지구상에 내려놓으실 때, 그렇게 되면은 온 지상에,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하에,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간상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편 6절에 가시면 시편 8편 6절입니다. 시편 8편 6절, 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자,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발 아래.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신약에서도 한 구절 찾아보면은 이 발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보여주셨는데 계시록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기록하기를 이는 25절 아버지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하실 것임이라. 자, 그분의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는 이것도 역시 통치와 정복과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계시록 1장에 자기 자신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발의 모습이 정제된 놋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2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0절에 가면은 사탄을 발 아래 부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재림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그 사역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정복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이미 교회는 휴거되었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로마서 사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라고 하는 발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을 암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15절로 갑니다. 15절 뒷부분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인데 이 많은 물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과 장엄함을 묘사합니다. 에스겔서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 에스겔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음성은 장엄함과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 자, 에스겔서 1장 2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환상 가운데 24절에 그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으니 큰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떠드는 소리와도 같더라. 그들이 설 때에는 자기 날개들을 내렸더라.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즉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43장입니다. 같은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예수 음성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에스겔서 43장 2절.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 오는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큰 소리 같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 이것이 바로 많은 물소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 자, 다시 우리는 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이번에 15절에 많은 물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많은 참조 구절이 있지만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7별은 우리가 해석할 것도 없이 20절에 보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라고 20절에 이미 나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입에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왔다. 여러분들은 뭐 벌써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히브리서 4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칼, 그렇죠? 좌우의 양날선 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벌써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도 바로 이 말씀의 칼, 보통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령의 검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로다. 자, 그런데 칼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심판의 도구가 하나님의 호흡임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령, 호흡 이게 다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1장 4절 이사야서 11장 4절에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꾸짖으며 여기 나와 있죠.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그 다음에 자기 입술에 뭐라 그랬습니까?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며 아까는 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그것은 에베소서에 가니까 또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공격용 무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부 다 수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라고 보통 얘기하고 완전한 갑옷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갑옷을 보면은 전부 수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무기인 반면에 도구인 반면에 말씀의 칼, 그렇죠? 성령의 검, 그거는 공격용 무기죠. 그 다음에 기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두 가지가 공격용 무기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무기가 바로 말씀, 호흡, 그 다음에 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이 내용들은 성경 구절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희가 세 구절만 찾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칼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 16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입니다. 얼굴, 우리가 얘기하는 용모, 얼굴이 어떠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지난번에 초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용모는 우아함이 없고 사람들의 흠모할 바도 못 되더라. 그래서 그분의 얼굴 모습이 심히 상해 있는 모습을, 그렇죠?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고초와 질고, 고생과 질고를 당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짊어지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에도 복음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그때 I am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썼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언제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냐 하면서 아주 막 신랄하게 대들면서 그때 한 말이 내 나이가 아직 50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썼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30살밖에 안 되신 분인데 50 가까이 보이셨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뭐야, 해가 힘차게 세차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통치와 관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 힘, 우리 보통 힘이라고 하면은 다스리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해가 세차게 힘차게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한다 이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죠. 17장 1절부터 보시면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더더군다나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우리는 계시록 11장에서 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11장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하셨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문맥에 보세요. 마태복음 바로 그 문맥에 16장 2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2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왕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엿새 뒤에, 자, 성경에서 엿새 뒤라고 하는 말 이미 공부하셨죠? 성경에서는 엿새 뒤, 그 다음에 이틀 뒤, 그 다음에 사흘째, 그 다음에 뭐 8일째, 8일쯤, 여드레쯤 이런 표현들이 나오네요. 이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문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천년같이 계산하신다 그랬죠, 베드로후서에서. 그러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다음에 생명을 다섯째 날이 시작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세기 1장 20절에 이 땅에 내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성경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난 후에 초림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난 때에 초림을 하셨었죠. 4일. 그 다음에 이틀 후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서에 나오는데요. 이틀 후 또는 셋째 날. 이틀 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그렇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되시고, 즉 백성으로부터 배척당하시고 결국은 2000년 동안 그 왕국의 설립이 연기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이틀 후에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여기서 지금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아듣고 처음 하신 분들은 일단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처음부터 다 찾아서 공부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호세아서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6장에서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감싸시며 이렇게 해서 이틀 후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 시대,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틀 후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틀 후하고 앞에 4일을 합치면 6일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치면은 엿새 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6,000년 역사, 인류 역사 6,000년.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000년이 지난 후에 오실 것을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엿새 후. 그 다음에 이 가나안 혼인 잔치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흘째란 말이 나와요. 3일째 잔치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숫자는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하루 이틀하고는 날짜가 안 맞아요. 이게 다 뭐냐면 교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엿새 뒤가 바로 재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바로 28절에 왕권을, 16장 28절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17장의 변형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짐작을 해보고, 그때 예수님의 얼굴빛이 어떻다고요? 해처럼 빛나는 모습,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자, 바로 앞에 말라기 4장으로 갑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역시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자, 성경 이미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종말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다.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라기 4장,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3장.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을 한두 개씩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떠올라 자기 날개들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랄 것이요. 자, 의의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6절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22장 6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은 우리가 그간에는 별로 찾아보지 않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거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22장 6절,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치매.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신 가운데 제가 바울은 환란 때에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고난투성이었죠. 예. 사울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때가 되기 전에
태어났다. 난 아이라. 자기를 때가 되기도 전에 난 아이라고 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통을 했는데, 진통은 항상 한참 걸려야 해서 아기를 낳는 게 보통인데, 진통하자마자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 내용이 나오면 전부 다 환란 때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전부 구약서부터 일관성 있게 그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바울은 바로 환란 때에 남은 유대인들, 환란 때 승리하는 남는 자 유대인들을 예표하는데, 그들에게 뭐가 비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해가 비쳤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태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절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의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내가 영원 무운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니.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우리 육체, 내 안에 곧 내 육체에 죄가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뵈면 다 이렇게 뭐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위험 때문에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뭐 예수님을 뭐 보고 와서 만지고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피는 하나님의 피요, 그 피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온 우주의 생명의 근원인 그 심장에다가 귀를 대봤던, 밥을 먹을 늘 품에 기대어 있던 그러한 그 요한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염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뭐 예수님을 자꾸만 봤다고 이렇게, 그리고 뭐 대화도 나누고 뭐 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잘못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쓰러졌는데요.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구원 얻는 그 회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표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적용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적용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자 10절을 보세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의 음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었죠. 자,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일단 듣게 되면은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이에 내가 돌아섰단 말을 아시죠? turn.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내가 가던 길에도 돌아서게 되죠.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다가 음성을 듣고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면 보이겠죠. 돌아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입니다. 12절.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니라. 내가 돌아설 때 내가 7 금등잔대를 보았더니, 보았죠? 그 금등잔대만 본 게 아니라 7 금등잔대 가운데 거니시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보았다. 17절.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볼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가 그거예요. 음성을 듣고 돌아서면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 구리뱀, 노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민수기에서 들판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다 나은 것처럼 우리도 돌아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물론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아니고요, 영적으로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영적인 적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부활하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엎드려 있는 채로, 경배한 채로 엎드려서 경배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 따져 묻거나 논쟁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과연 이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참된 회심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읽어볼 수가 있겠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교회 시대가 계시되는 2장 3장 내내 아마 엎드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엎드려 있었다고 그 다음에 뭐 일으켰다든가 얘기가 없어요. 4장으로 가면 비로소 나와요. 4장에 가면 이제 비로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옵니다. 근데 이 바라보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휴거의 순간입니다. 휴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서 만나서, 그렇죠?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아서 그분 앞에 경배하며 엎드려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옛사람이 죽은 채로 그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휴거 때. 구원받는 순간서부터 휴거 때까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근데 전부 다들 중간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딴소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죠? 예, 아주 여기서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적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엎드려 있는데 가만히 그냥 무조건 엎드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이르시되, 우리는 주님께서 휴거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늘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위에 얹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에 항상 그분의 손이 얹혀져 있고, 그뿐입니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동행하며 그분의 손길,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음성이 휴거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엎드려 있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부복해 있고, 그렇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손길이 내 머리 위에 얹어 있고 나는 그분 앞에 부복되어 있는 모습.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적용 우리가 한번 했고요. 자, 1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으로 있게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교회 시대의 2장 3장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들, 이후에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어마어마한 환란의 모습이 6장서부터 전개되잖아요. 만약에 요한에게 주님께서 손을 떡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미리 예방주사를 주신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엄청난 두려운 일들을 지금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미리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6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 3번이 나오고 계시록에 3번이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중에서도 40장에서 48장 사이에 3번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이사야서 테이프 90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여러분들 우리 참 96개니까 거의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수요일날 공부를 했는데, 이사야서 중에서도 공부한 사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주 뭐랄까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대목이다. 왜냐? 신약 성경에 전혀 계시되어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나는 어떠하노라, 나는 어떠하노라, 나 외에는 신이 없노라,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주니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거든요. 거기에는 때로는
상당히 냉소적인 시니컬한 표현도 나와요. 예를 들면은 너희 중에 할만하거든 한번 예언을 해봐라. 이게 너희가 예언을 해서 미래 일을 예언해서 만약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하고 속된 말로 놀라 자빠지겠다. 내가 왜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간을 놓고 아주 조롱하시는 듯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는 잘 못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조롱하실 때도 있나? 성경에 보면 있어요.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 만 알아가지고 대부분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골고루 알아야 되는데 한쪽을 굉장히 부각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 뭐 제가 꼭 어느 교회를 얘기하면 안 되죠. 특히 이제 성서 침례 교회를 비롯해서 하여간 이 몇몇 교회들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원에 관해서는 상당히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종일관 구원 얘기를 하네요. 근데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은 별로 많지 않고 그 이후에 될 말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 4분의 3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구원만을 위한다면 로마서를 비롯해서 한 서너 권 책이면 그냥 구원에 관해서는 다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계시하신다 이 말이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성화. 계속 성화에 대한 얘기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얘기할 때 처음에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다음에 믿음을 얻은 다음에는 도덕적으로 우위 다른 점점 변화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지식의 뭡니까? 절제, 인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해서 7단계가 8단계, 7단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부풀려 가지고 강조를 하게 되네요. 또 어떤 데 가면은 뭐 이 마릴 성도라든가 이런 데도 막 재림에만 또 전부 재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종일 재림 얘기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골고루 균형 있게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만 알면 우리가 문제가 안 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이사야 41장 4절. 인간은 항상 치우쳐요. 균형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예요. 왜? 절제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항상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걸 자꾸 강조하게 마련이거든요. 예. 자, 이사야서 41장 4절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었으며 누가 행하였으며 누가 처음부터 그 세대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주라. 처음에도 나여 나중에 있을 자에게라도 곧 내가 곧 그니라. 자, the first and with the last 이런 말 써있죠. 자,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과 관련지어서 나왔습니까? 예, 모든 생명을 불러낸 세대란 말은 여기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죠. 불러냈다. 모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다. 자, 45장 6절로 갑니다. 이사야 45장 6절. 여기는 잠깐만요. 이것은 해 뜨는 것과 서쪽에서부터 온 사람들로 하여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지금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은 여기는 없네요. 제가 성경 구절을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이 구절은 의미는 맞는데 그 표현은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44장 6절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 잘못 적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맞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제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란 말이 45장 6절에도 나오니까 그 구절을 잘못 적었네요. 예. 자,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을 쓰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된 하나님과 참된 신이 없다라고 유일성을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했구나. 세 번째는 48장으로 갑니다. 12절과 13절. 48장 12절과 13절.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내 손이 또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놓았느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모든 것을 손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임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 1장 11절에서 봤어요. 계시록 1장 17절에서 지금 두 번째로 봤어요. 자, 계시록 한 구절로 마저 시작했습니다. 22장 13절. 맨 마지막 2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또 처음이요 22장 13절.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한을 위로하시면서 요한을 격려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는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재앙과 환난과 심판과 이러한 모든 것들에도 네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내 손이 너 위에 있고 너희를 능히 보존할 수 있는 영원하신 능력 있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계시를 하고 있게 됩니다. 자,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계시죠? 전에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자, 지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뭐가 가는 곳입니까? 혼이죠. 혼. 자, 사망은 죽음은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육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혼이 지옥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고 몸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육체와 혼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신 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의외로 지옥이 지하 땅의 심장이죠. 성경에 보면은 땅의 더 낮은 부분 또는 땅의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땅의 더 낮은 부분, 그 다음에 땅의 심장, 땅의 중심부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땅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의외로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을 갔다 오셨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 그런 게 있냐 그러면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한영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혹시 한영 찬송가 가지고 계세요? 거기 보시면은 사도신경이라고, 이거 사도신경은 우리는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 이 사도신경을 만든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사실은 그래도 알고 있었어요. 사도신경에 보시면은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우리말은 되어 있죠. 그러나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사되셨다가 이렇게 돼요. 장사되셨다가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일어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독교는 그나마 엉터리
뭐 완전 엉터리는 아니지만 하여간 좀 부실한 사도신경마저도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거기다가 왜 뺐겠습니까? 못 믿겠다.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성경 만드는 사람은 아예 그것까지 빼버렸다 이게. 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전파하셨다는 얘기가 베드로 전서 3장에 나오고 4장인가 5장에 두 번 나와요. 자, 옥에 가셔서 전파하셨는데 한 번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한 번은 심판을 전파하셨어요. 그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심판을 전파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옥에 가신 내용뿐만 아니라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까지 성경에 사실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얘기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자, 예수님의 혼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썩음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육체에 관한 거죠.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처럼 썩은 피, 사람의 썩은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썩지 않으셨다.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 어떤 분은 또 그렇게까지 따지는 분이 있어요. 31절에 썩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육체라는 말이 어디냐 그랬는데 31절에 또 육체가라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이 일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르기를. 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혼이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니, 육체란 말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육체란 말을 안 써도 우리는 27절에서 벌써 썩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썩죠. 혼이 썩나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는 인간의 육체와 혼을 우리가 영은 왜 그래요? 왜 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까? 영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회수됩니다. 전도서 배우셨죠? 전도서 3장에 가면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 회수가 되거든요.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고? 땅으로 내려가고, 짐승의 영은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혼과 몸인데, 이 부활할 때에는 이 두 가지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계시록 1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계시록 1장.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자, 19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자,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세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이 휴거가 돼서 지금 환란의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의 시점에서 보자면은 교회 시대가 과거죠. 그 다음에 환란 시대가 현재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미래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 내가 본 것을 교회 시대로 보고, 가운데 있는 것을 환란 시대로 보고, 현재를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천년왕국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견해는 계시록 구조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성경 문맥, 즉 본문 자체로 봤을 때에는 그게 그렇지가 않다. 왜 알 수가 있다? 알 수 있는가?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본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19절에 내가 본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보았더니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모습. 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뭡니까? AD 95년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쓸 무렵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자, 세 번째, 이후에 있을 것은 뭐예요? 계시록 4장 이후에 있게 될 환란과 천년왕국을 비롯한 모든 미래의 일들이다. 그렇게 세수로 나누어야 성경적으로 옳다. 왜? 지금 본 것이 성경으로 해석이 됐죠. 본 것이 무엇인가? 자, 4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4장으로 가면은 이후에 있을 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까 첫 번째 분류대로 하게 되면은 계시록 4장에 있는 일들은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되는데, 4장에 보면은 있는 것들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있을 일들이라고 미래로 해석을 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의 문이 열려 있더라. 전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후에 일어날 것들 참 계시록 1장에 이후에 일어날 것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껏 러크만 형제가 나누었던 것들을 받아들였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라킨 형제가 한 것이 더 옳다. 라킨은 성경대로 성경에 근거 구절이 있고 러크만 형제는 근거 구절이 없어요. 그냥 휴거된 것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나눴을 뿐인데 성경에서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라킨이 얘기한 것이 더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은 이제 1장 20절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1장 20절이 놀랍냐? 주님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 해석하는 법을 여기서 보여줬어요. 자, 곧 내가 본 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본 것. 네게 본 게 뭐냐? 본 것. 본 것이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자, 예수님께서 별과 등잔을 들고 계셨는데 별은 무엇이냐? 교회의 천사들이요 7금 등잔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성경을 성경이 풀어서 해석하니까 우리는 등잔대는 교회, 별은 천사.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야, 어떻게 된 별이, 그렇죠? 별이 하나가 그 동방에서 온 현자, 우리가 얘기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에 앞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지점에 가서 딱 별이 멈춰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이 하늘에서 보이는 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왜 어떻게 그렇게 이동을 해요, 별이? 이 천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천사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왔을 때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고, 그래야 훨씬 더 상황에 우리가 맞게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서 자세하게 하지는 않군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 소위 말하면 근본주의 진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그 일반적인 교회들 미국에 보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이 천사를 사역자 또는 목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인젤. 왜냐면 이게 교회를 대표하는 자니까 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어떤 그 니골라당의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시다시피 그 뭐랄까요? 사역자의 권위, 즉 목사의 권위를 내세워서 교회의 대표는 목사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면 목사라고 써놓지 아니면 사역자면 사역자라고 여기다 써놓고 왜 천사라고 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찾아보면은 천사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천사가 그때는 뭐 교회 목사도 없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나타남, 현현이다. 그러니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으로 치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 개인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는 집합의 어떤 단체, 특히 국가에 대한 얘기도 이 천사가 대표하는데 이 천사는 보이지 않는 형태, 예를 들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다 보여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기 지상에 있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에서도 그 아이들의 천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니까.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우리 아버지를 매일 뵙고 있느니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그 탓하는 꾸중하는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천사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들의 형태가 appearance, 모습이 하늘에 나타나서 우리가 조금 과학적으로 현대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스크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 나타남이 바로 천사라는 용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천사 그러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고, 어린아이의 천사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일반적으로 appearance, 현현, 나타남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과거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천사가 나오고 반면에 개인적인 천사도 나타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의 그 어린아이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개개인을 대표할 수도 있고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이 목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증거를 한 가지만 한번 찾아보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2장의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에 보시면 지금 이게 서머나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편지를 했는데 천사에게 편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사에게 편지했으면 단수로 나와야죠. 단수. 천사가 만약에 목사라면 한 사람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너는 앞으로 당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 천사는 개인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 1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너가 아니고 너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0절에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좀 살펴보고 교회라는 용어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가 2장서부터 이제 교회 시대로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갈보리 채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 한때 요즘도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만은 그 척 스미스라고 하는 그 갈보리 이 채플의 창설자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교단이겠죠. 그 교단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교회, 미국에서 약 300개의 교회가 그 추종하는 그런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왜 갈보리 교회라고 안 하고 그렇잖아요.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안 쓰고 왜 갈보리 채플이라고 말을 썼을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채플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요, 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 교회가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있는 예배당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을 채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병원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채플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군목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군목을 채플린이라고 하죠. 채플의 담당자, 채플린. 그래서 왜냐하면 군대에서 있는 예배당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 영국이나 뭐 이런 유럽의 왕들은 궁정에, 즉 팰리스, 왕궁 안에다가 그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밖에 있는 지역 교회를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플이라고 했는데 그걸 목사들을 채플린이라고 하고, 그래서 궁정 목사 아니면 뭐 군목 이런 말을 썼는데 이상하다, 왜 갈보리 채플이라고 했을까? 뭐 그 이외에도 보면은 용어가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요? 뭐 쉼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란 말을 안 쓰고 그런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원인은 뭐냐면요, 우리도 점점 요즘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어제는 보니까 무슨 뭐 그냥 예배당에서 완전히 무슨 뭐 축구 응원을 막 해가지고 난리법석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뭐 축구 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예배당을 막 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거기다가 레드 데블스가 꽉 차가지고 그냥 막 예배당에서 응원을 하니까 어째 이게 묘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미국에서는 우습게 여겨지는 상황이 왔어요. 왜? 하도 카톨릭 교회가 저지른 짓이 뭡니까? 중세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혀를 내둘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집단,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럽의 역사를 좀 공부해보시면 알아요. 버트런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책 제목이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기가 막힌 책이죠. 읽어보면은 전부 거기에 나오는 기독교인은 다 카톨릭 신자들의 얘기입니다. 주로. 그래서 중세 카톨릭 신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물고 뜯었잖아요. 왜?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성경 못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뺏어서 불태우고, 그 다음에 뭐 유아 세례 안 받는다 그래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카톨릭에서는 미사 안 간다 그래서 죽이고, 뭐 엄청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지성인들이 본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완전 광신적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는 짓이. 역사를 보면 그게 증명이 되니까. 그것뿐인가요? 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어린애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건 뭐 우리나라에 이장님 사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아주 그때 한번 크게 좀 망신을 당했는데, 그런 사건이 수백 년 동안 있었어요. 중세 유럽에. 그러니까 그냥 교회 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정말 우습게 여기는 게 입에 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이 안 돼. 조롱감이 된다고. 그러니까 갈보리 채플, 갈보리 쉘터 뭐 이래가지고 뭐 쉼터 무슨 뭐 채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여기는 뭔가 좀 새로운 건가 보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거니시는 유일한, 즉 교회야말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죠. 그 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여기 복수로 나와 있죠. 교회들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모여서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유일한 등잔대, 이게 여기 나와요. 등잔대. 그게 교회예요.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랄까요, 부끄럽고 조롱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 오늘날 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대한 용어서부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 교회를 교회당 건물로 알죠? 90%는 교회를 교회당 건물로 알아요. 물론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어디 가니? 교회 가요. 야, 네가 교회인데. 물론 내가 교회죠. 내가 교회인데 왜 교회 간다는 얘기는 교회당 건물에 간다는 말로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지. 왜냐면 뭐 성전 건축 헌금을 낸다든가 이런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되겠죠. 성전은 내가 성전인데 왜 또 성전 건축은 왜 하냐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당 하든가 예배당 하든가 뭐 교회 건물 하든가, 교회 영어는 church building이라 그래요. church building 그렇게 하면 되죠. 교회는 사람을 얘기하는 유기체라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용어도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한 가지 신비라고 하는 용어를 빼뜨렸네요. 제가 신비.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요? 어디 있나요? 신비가 20절. 예, 금등잔대의 신비라. 이 말이 계시록을 푸는 열쇠라 그랬죠. 왜? 신비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신비에 뭐라 그래요? 가려 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쓰죠. 신비에 가려 있다. 그런데 계시록은 그 가려진 신비를 어떻게 해요? 펼쳐가지고, 가려진 것을 펼쳐가지고 내보여준다. 그것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정말 공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정말 숨겨뒀던 그 진리들을 쫙 계시해 주시는 그 방법도 표적으로 알게 하셨다라고 1절에서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록의 특징은 바로 이 신비에 가리워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다 이제 계시, 즉 펼쳐내 보여주시는 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쉬었다가 이제 2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